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시편 30편 5절에 기록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아직 울음이 깃들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에는 구원의 완성에서 비롯된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지점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일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사야 8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2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소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심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을 위한 완전한 희생을 자신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 보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갈까? 고민이 되는 것은 세상과의 비교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고백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자만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3절에서 너희가 라는 호칭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4절에서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저 한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도 자신의 죄를 말할 때 자기가 죄악된 공동체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이 죄인인 것이 단순히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배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죄악이 만연한 백성 중에 이사야를 들어 구원의 역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채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구원받을 상황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과 계획을 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은 단순히 특별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를 주셨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 안에서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이 되신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벽한데 이렇게 고생길인가? 그러면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믿음의 싸움을 저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덤빌 테면 덤벼봐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광의 사람이거든. 이렇게 싸우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어주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이런 의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마치 하늘로 날아가고 싶지만 뛰어내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는 이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감격은 이미 예견된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우리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고 가는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곧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구원의 부르심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상으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되는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